옛날 옛적 오늘날의 충청남도 홍성 지역에는 청룡산이라는 신령한산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산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그 숲 깊은 곳에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신비로운 샘이 있었다. 이 샘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년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물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청룡산을 신성하게 여겨 산을 함부로 출입하지 않았으며 매년 산신제를 지내며 청룡산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들에게 청룡산의 산신은 마음의 안식처였고 마을의 수호신이었다. 하지만 어느 해에는 유독 가뭄이 심했다. 강이 말라가고 농작물들은 타들어가며 마을 주민들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절망감에 빠진 마을 사람들 중 한 젊은 용사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마을이 이렇게 고통받을 수는 없다며 청룡산 신령의 은총을 직접 구해오겠다고 나섰다. 그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가뭄을 이겨낼 방법을 찾고자 청룡산으로 올라갔다. 청룡산은 그리 쉽지 않은 길이었다. 숲과 계곡을 몇 날 며칠을 헤치며 그는 끝내 그 신비로운 샘에 다다를 수 있었다. 샘터에 도착한 용사는 샘 옆에 깔린 돌단 위에서 기도드렸다. 그러자 곧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하늘이 어두워지며 백운과 함께 하늘에서 청룡이 내려와 용사를 바라보더니 이제순 자여 청룡산을 살리려는 의지가 가상하도다.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용사는 간절히 간구했다. 청룡산의 신령이여, 이 마을은 이룰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 마을을 구원해 주십시오. 용사의 진심이 통했는지 청룡은 잠잠했던 하늘을 흐리게 하더니 거대한 비가 쏟아지게 했다. 내리기 시작한 비는 며칠을 계속되었고 가뭄과 씨름하던 땅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용사를 축복하며 그를 청룡의 사자라 불렀다.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청룡산을 더욱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고 해마다 청룡산신을 기리는 제사를 더 크게 열었으며 산에 오를 때마다 청룡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청룡산은 여전히 홍성의 수호신으로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홍성의 청룡산 신앙은 마을 사람들의 삶에 깊이 자리잡아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전통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원의 깊은 산골 마을에는 바람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노인이라고 불리웠으며 그는 성삼재라는 산 정상에 자주 올라 신비로운 힘을 지닌 바람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성삼재는 한밤중에 안개를 품은 산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어떤 신비로운 영혼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노인은 어린 시절부터 이 영혼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 성삼재는 그의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장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성삼재의 바람을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성삼재 정상에 올라 바람의 영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 성스러운 바람의 영혼이여, 나의 마을 사람들이 물을 갈망하오니 당신의 자비로움으로 비를 내려 주소서. 영혼은 조용히 흘러오는 바람의 실력에 비해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위대한 장노인이여, 너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있으니 우리의 힘을 빌려 비를 내리리라. 며칠 뒤 마을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노인의 능력을 다시금 찬양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 동안 마을에는 풍년이 계속되었고 장노인은 다음 해에도 성삼재를 찾아 내내 마을을 위해 바람의 영혼과 교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장노인마저 움켜쥐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산을 오를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그러한 소식을 들은 영혼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 특별한 날을 정했습니다. 장노인이 그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날, 성삼재의 정상에서 부는 바람은 유난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노인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삶은 성삼재의 바람을 지닌 전설로 남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도 성삼재를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원의 사람들은 간혹 가뭄이 들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성삼재에 올라가 바람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원 민속신앙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강원도 춘천 지역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있었습니다. 이곳엔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고유한 민속신앙이 있었으니 그 중심에는 하늘나무라는 신비로운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무는 춘천의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이 나무는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뻗어 있었고 땅 속 깊이 뻗은 뿌리는 마치 대지에 맥을 짚는 듯 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주는 신목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나무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그 해의 풍요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전승되는 이야기로는 하늘나무의 뿌리가 마을 아래쪽의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어 가뭄이 들지 않았고 나무의 잎에서 떨어지는 이슬로 작은 병조차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해 지역의 하늘나무의 존재를 탐하는 외지의 나쁜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늘나무의 신비한 힘을 자신 이것으로 하고자 벌목을 계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나무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노인들은 이때 하늘나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하늘나무 아래에서 밤새 기도를 올리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졌을 때 갑자기 대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무가 마치 하늘과 대지의 힘을 빌려오는 듯 더욱더 거대하게 자리잡고 그 뿌리는 지하 깊숙이 내려가 외부의 악한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동시에 나무의 가지에서는 푸른 빛이 뻗어나와 하늘을 장식했고 마치 천상계의 수문장이 내려온 듯 성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외지의 세력들은 이 기운에 놀라 황급히 땅을 떠났고 하늘나무와 춘천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하늘나무를 경외하며 각종 의식을 치르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춘천의 중요한 민속신앙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답니다. 오늘날 춘천의 후손들 역시 하늘나무의 전설을 기억하며 자연과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는지를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춘천의 하늘나무 전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자연과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인연을 암시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단양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수백 년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고대의 전설이 있었으니 그것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청룡과 임방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단양의 중심에는 맑고 깊은 남한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그 강의 물살 깊숙이에는 신비로운 청룡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청룡이 남한강을 지켜주 고재로부터 방어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청룡은 강의 수호신으로 매일 밤 강의 물결과 함께 문일며 마을의 안전을 보살펴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청룡 혼자서는 마을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비를 부르고 바람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는 임방울에게도 의존하였습니다. 임방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물건으로 이 방울의 소리를 들으면 폭우를 내리기도 하고 가뭄을 물리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장로들은 매년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곤 했습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어날 무렵 마을 사람들은 청룡을 기리며 강변에서 풍어제를 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어미는 배에 올라타 노래를 부르며 물고기를 잡고 마을의 여자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여 제단에 올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흥겹게 춤을 추며 청룡 유비호 아래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의식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임방울을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로는 엄숙한 표정으로 제단 앞에 서서 임방울을 높이 들어 올린 후 정성스레 방울을 울렸습니다. 맑고 청아한 방울 소리가 강 너머로 퍼지면 한동안 잠잠했던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며 적당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떠한 해도 없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리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에는 사람들의 방심으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개천민들이 들어오면 서청룡과 임방울에 대한 믿음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급기야는 중요한 제식이 소홀하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해 여름 단양에는 그 어떠한 해보다도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강은 바닥을 드러냈고 농작물은 메말라갔습니다. 이 위기에 마을 장로는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닫고 임방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장로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시 모아들여 청룡과 임방울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힘을 모아 마을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다시 울려 퍼진 임방울 소리와 함께 남한강을 지키던 청룡은 기운을 되찾아 마을을 보호했으며 풍요로운 비가 내려서 곡식들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더욱 열정적으로 청룡과 임방울을 기리게 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대대로 이어져 지금도 단양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양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힘과 조화를 중요시하며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고 그러한 전통이 단양의 민속, 신앙을 지탱하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음성민속 신앙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푸른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민들은 대대로 산신 할아버지를 모시며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매년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 할아버지가 마을을 지켜주고 좋은 수확과 평안을 가져다준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른인 김노인은 늘 산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네 사람의 정성스러운 기원이 어떻게 마을을 변화시켰는지 본 증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젊은 시절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닥쳤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논과 밭은 말라가고 마을 사람들의 보달품은 점점 터져망갔습니다. 급기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신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한 날 모두가 모여 한마음으로 산정상에 있는 작은 신단으로 향했습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신단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작은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김노인은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제물을 바친 뒤 뒤돌아서는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머리가 쭈뼛 서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산신 할아버지의 응답이라 여겼습니다. 기도를 올린 다음 날 거짓말처럼 며칠간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축복받은 듯이 물을 머금고 생명을 되찾았고 어린 작물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 할아버지의 위대한 힘에 감탄하며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산신 할아버지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떤 해에는 울창한 숲에서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특별한 고기를 제공하였고 다른 해에는 산 아래 맑은 샘물이 소사 마을의 새로운 식수원이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마을 사람들이 믿음은 더욱 깊어져 매년 더욱 정성껏 제사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김노인은 이처럼 마을의 작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온 산신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아이들 세대에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김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 또한 산신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산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지금도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은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산신 할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산신 할아버지가 언제나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적인 음성 민속신앙은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깊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